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욥기서 3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쭉 읽어가다 보면은 13절부터는 죽음을 동경하는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자기가 살아있음 자체에 목숨이 붙어있음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3장 말씀 중심으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믿음과 기쁨을 언제나 연결시켜서 지금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생각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1계명의 내용도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내게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라고 이해함이 성경의 뜻과 부합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욥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죽음을 기쁨으로 동경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래서 22절을 보면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열심으로 무덤을 찾냐면 21절부터 보면 이래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기쁨이라는 말이 무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욥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며 목숨을 탄식하는 이런 이 내용을 말이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누굽니까? 천상의 회의석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탄에게 이름을 거명하며 그의 하나님 경외가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자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문이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이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그 내용을 삼는 것이라면 어떻게 욥이 이러한 환난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공감하더라도 그 환난의 극심함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어떻게 이러한 생일 저주, 죽음 동경, 목숨 탄식의 말이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앞당겨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앞당겨서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욥의 상태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고 단지 귀로 듣고만 있던 때에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면서 막대한 재산, 10명의 훌륭한 자녀들, 많은 종과 뛰어난 명성, 건강과 아내, 이런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을 때 이런 상태와 환경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경외하였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직은 뵙지를 못하고 있어요. 귀로 듣기만 하는 상태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 경외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경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응?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온전함과 정직함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정직함은 하나님께 최우선적인 직선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외라고 한다 그러면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왜 안 나오느냐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욥에 못지않은 환난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한 고백이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진멸될 상황을 예견하면서 앞당겨서 나라의 진멸을 느끼면서 갖는 고통이에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라의 진멸을 앞당겨서 몸으로 마음으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는 말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등등 하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의 고백이 욥에게서는 없고 대신에 얼마든지 욥이 정말 지독한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욥은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에게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대신에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며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탄식하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로 듣고만 있던 때의 욥의 신앙 상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라고 평가해 주신 그 상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이 생일 저주의 상태가 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앞장에서 다 가져갔을 때 1장에서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건강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의 믿음이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일단 집 밖을 나가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욥의 생각 속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판도 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이신 통치의 많은 대상들, 수없이 많은 대상들 중에 하나라고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다. 그러면 그 자식을 지키고 섬기던 종들도 있었고 또 자식들이 죽은 게 바람이 강풍이 부는 바람에 그 기둥들이 다 자빠지면서 지붕이 덮여가지고 죽는데 날씨 탓을 할 수도 있고 한데 날씨 탓도 안 하고 종들이 자식들을 지킴에 있어서 게을렀다든지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치안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든지 하고 파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10명을 데려가셨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으로 자기를 파악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과 얽혀있는 사회적인 이유, 문제, 또 나는 또 어떤 잘못을 했을까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서 사건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안 벌리고 있다. 사업이 망해갈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께서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사건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의 판단력을 가지고 사건을 다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고 저렇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게 됩니까? 욥의 경우는 자식이 10명이 죽어도 재산이 몰수이 당해도 건강이 상해도 그 상황을 개선시키고 반전시키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부터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판단하면은 사건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고 믿고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합니다만은 욥은 하나님이 내게 이 재앙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앙의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을 주신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셨겠는가, 계산을 잘못하셨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재앙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실수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크게 잘못했거나 졸고 계셨거나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가가 없이 내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깨우듯이 소리 지르고 난리치며 기도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을 먼저 인정하고 나면 내게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발전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주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놀라운 신앙인데 이게 귀로 듣고만 있는 상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귀로 듣고만 있는 상태에서 욥의 신앙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왜냐하면 욥기서에 나오는
용어들이나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이 주전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든지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명령하시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뵙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과 개인적으로 가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뒤로 듣는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의 판도 전체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로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최우선해서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믿음이고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앞에서 우리는 개선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수정과 바뀜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셨고 하나님이 오해하셨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으니까 내 몸에 악창이 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부정하지 않는 한 이것이 잘못됐으니 당장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인데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짐이 없다가 42장에 가서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갖기 전에 욥이 보이는 이 믿음의 상태가 가장 직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직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경외라고 평가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욥의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듣기만 한 하나님을 최우선의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눈꽃만큼의 변화도 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 이 사람에게는 주어진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치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권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짐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이 없고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 자기 삶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삶까지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는 그런 통치의 대상들 중에 하나라고 자신을 이해하고 있고 통치자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는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 욥의 기도는, 욥의 탄식은 결코 가져간 재산을 돌려달라든지 죽은 아이들, 자기 자녀들을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이미 죽었으니까 다른 자녀를 달라든지 건강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으면서도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든지라는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불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여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의 욥의 상태는 기도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뿐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13절, 14절 등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금과 은, 왕의 권세 이런 것들이 엄마의 태에서 죽어서 사산된
죽어서 태어난 아이와 그런 왕, 금과 은을 갖고 있는 부자,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 권세, 세상의 축복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마음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부질없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었고, 이왕에 태어난 김에는 지금 죽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제일 싫은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제일 싫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가질 수 있기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 상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깊이 따져보고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 많이 버는 것이 아직도 기쁨이 되기 때문에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자식으로 인한 기쁨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갖지 않은 상태를 죽음보다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을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귀로 듣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못한 상태. 이 상태를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상태라고 보는 것. 그 상태로 목숨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단식할 일이라고 보는 것. 이것을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충만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의욕이 만발한 상태, 의욕이 충만한 상태,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세상에 대한 의욕을 갖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쁨이 되지만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사탄이 기뻐할 일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데도 욥처럼 죽기를 소원하는 대신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대신에 이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일도 많아가지고 의욕이 만만한 상태를 사탄은 제일 기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오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마음이 갖지 못한 상태라면은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정답이고 죽음을 동경하는 것이 의요, 살아있음을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못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이 많다고 취해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바로 술에 취하듯이 세상에 취한 것입니다. 지금 욥의 신앙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의 경지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경지를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못 가질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디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계시고 실제 아들도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다 버리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지실 수 있는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을 빼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받은 저주의 상태로 떨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저주의 자리니까 우리가 받은 저주의 자리를 떨어지실 때 그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지심의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예수님 속으로부터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것입니다. 부르짖으신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갖지도 못한 상태이면서도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하여 의욕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희망에 부풀어 삽니다.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무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죽음을 동경하는 게 믿음입니다. 생일을 저주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돈을 몇백억을 갖다 줘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을 못 갖고 있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식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갖지 못할 때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을 못 가질 바에는 내 생일이 저주나 받아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십자가를 통해 표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욥의 생일을 저주하는 마음을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가질 바에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돼버리면 좋겠다라는 게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을 따라서 내 마음이 세상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십자가 생활하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놀랍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가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 경지의 믿음을 욥이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못 가질 바에는 돈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왕의 자리도 필요 없고 내 생일이 저주스러울 뿐이다. 라는 신앙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신 욥의 하나님 경외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